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1에서부터 38절입니다. 6장 1에서부터 38절. 네, 오늘은 38절까지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하고 7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몇 가지 특징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짓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장소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 중에 이러한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다가 집에서 쓰다가 안 쓰게 된 거, 그리고 중고로 팔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교회에다 갖고 오지 마라. 교회에다가 자기가 중고로 내놓기는 좀 그렇고 내놔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것을 교회에다가 가져다 놓고 헌물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야 된다. 당신들이 쓰다가 애매하거나 아쉬운 것들, 내가 쓰긴 그렇고 남 주긴 아깝고 그런 애매한 것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 데가 아니다. 아주 그냥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 안에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내 마음이 잡혀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최고여야 한다. 이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마치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퇴출구,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성장하기 어렵겠죠. 물론 그래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제가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은 대놓고 가르치셨어요. 교회에다가 물건 가져올 때는 가장 귀한 거, 가장 훌륭한 거, 내가 때로는 갖기 어려운 거, 그런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중고 물건 팔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 교회에다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지 마라. 버리기 힘들다. 아니,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목회하신 지 오래되니까 아주 이런 것을 세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고 섬겨야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근데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에서 보면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우리 하길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처소로 여깁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버리기 애매한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건 하나를 사도 가장 귀한 것, 최선의 장비, 최고의 장비. 제가 물건을 살 때 우리 리더 그룹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 정도 선에서 사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돈이 두 번 듭니다. 애매하게 샀다간 나중에 또 사게 돼서 돈이 두 번 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러니 목사님, 지금은 힘들어도 목사님이 보실 때 A, 가장 좋은 걸로 가시죠. 저는 이 얘기를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한테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성경에서 성전 건축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논증이 붙었고 지금도 활발한 논증 속에 있는 겁니다. 7장을 포함해서입니다. 6장뿐만 아니라 7장을 포함해서인데 가나안 양식이 나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게 6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밭과 핀 꽃입니다. 이거는 성서적인 출처로 볼 때 밭과
핀 꽃은 밭과 핀 꽃은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나안 양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떠한 형태였을까? 이거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두로왕 히람이 모든 건축술의 최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세상의 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짓던 건축 방식이 성전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아니라 면밀하게 분석해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양식을 고대 근동에 있는 이방 신전과 비교해서 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성전의 양식과 문양과 인테리어가 이방 신전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솔로몬 성전의 양식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신학과 신앙의 접근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자, 첫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양식이 출발이 어딥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섭리예요. 다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사용했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애초부터 모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방 신전에 쓰는데 활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걸 가져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보고. 두 번째,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방 신전에서 자식을 불살라 드리고 그런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의해 혼탁해진 기술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정화됩니다. 필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상에 있는 거 우리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세상에 의해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의해 사용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이 된다. 이렇게 접근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전도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현대 교회에서 이러한 논쟁이 10년 전, 20년 전에 세게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악기 때문에. 드럼 때문에. 그래서 드럼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 교회의 형태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이 드럼이 왜 교회에 들어오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예수님을 믿으신 어르신들은 내가 분명히 예수 안 믿을 때 캬바레에서 밴드들이 앞에서 바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그때 있었던 드럼이 왜 교회 성전에 들어왔느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했었던 건데 왜 여기 들어왔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에서 사용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냐는 첫 번째. 애초에 그 악기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유발이라는 그 자손들이 악기를 시작하는데 최초의 악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발이. 그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전에 의해서 정화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비로 사용이 되면 그 악기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드럼과 전자기타와 밴드 없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90%가. 하지만 제가 학생 때 30년 전만 해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성전이 고대 페니키아의 양식을 많이 닮았다 해서 성전의 정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필터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 분위기를 잘 살렸어요. 부어라 마셔라 막 하고.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이 생겼는데 제가 이러한 성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집사님 달란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좋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최대한
그 달란트를 발휘하십시오. 다만 교회의 방식대로 엮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만난 집사님은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하세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시고 여기저기 만나고 혹시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신방하고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기부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도 세상에서 잘 취향받던 재주도 하나님 전에 와서 새롭게 정화되면 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하게 나눠봅시다. 오늘 6장 1에서부터 38절에 성전에 대한 논쟁 얘기를 했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귀한 금덩어리가 있어요. 나의 재주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그 재능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게 재능일 수 있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관계가 재능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참 잘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고 있다든지 예전에 이거를 참 잘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봐야겠다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목장 안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입니다. 1절에서 38절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